구약성경 15페이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여러분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렐에 이르며 베렐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리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만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약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개인적인 갈등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입술로 전하는 말씀이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마음에 받을 때에 은혜로 우리 개인의 갈등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갈등 해결 첫 번째입니다. 저도 이 갈등 해결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갈등 해결 첫 번째로 양보라는 제목입니다. 현재 미국의 갈등 해결 중재자라고 하는 피스메이크 설립자 켄 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피스메이커라는 갈등 해결에 관련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안에 보면 내 친구를 통해서 갈등 해결을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책에 내 친구들은 등산을 하다가 물이 범람한 한 개울을 만납니다. 그 겨울을 건너기 위해서 이 네 친구들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친구는 그 겨울물을 위험한 장애물로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 중 한 사람은 물에 빠져 떠내려갈 줄 모른다고 걱정하면서 다른 길을 찾아보자고 합니다. 두 번째 친구는요, 그 겨울을 자신이 얼마나 멋진 남자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설사 물에 젖어 추위에 떠는 한이 있더라도 곧 바로 건너가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인공과 세 번째 친구는요, 그 겨울을 흥미로운 도전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건너편으로 연결할 바위가 있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발판을 놓을 수 있는 나무를 숲속에 가서 긴 나무를 발견해서 가져와서
바위와 바위 틈 사이에 그 긴 나무를 놓습니다. 그러자 두 다른 친구들도 같이 거들어 주었습니다. 한 친구가 도움을 받아 건너가서 다음 사람의 가방을 받아주고 또 손을 잡아주면서 네 사람 모두 겨울물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옷에 물이 젖지 않고 무사히 건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저는요, 사람들이 갈등을 겨울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바라본다라고 한번 표현해 봅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서 갈등은요, 발판을 빼앗아 상처를 주는 위험스러운 것이라도 말씀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점령해야 할 장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에게는요, 갈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 본문에는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등과 헤어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과 헤어짐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 샤론이 친구가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학교도 전학 갈 모양입니다. 헤어지게 되면 또 혼자가 된다는 외로움 때문에 샤론은 슬퍼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아빠로서는 또 친구를 사귀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친한 친구를 사귄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롯은 단순한 조카 이상이었습니다. 아들과 같은 조카였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조카 롯이 늘 함께 했습니다. 롯은 일찍 아버지를 잃고 삼촌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의지하며 따라 삶을 살았습니다. 또 서로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조카 롯과 이제 헤어져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조카와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요? 표면적인 문제는요, 아브라함이나 조카 롯은 서로 그늘인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많아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로서는 함께 한 지역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는 이런 표면적인 이유 외에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치관의 차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조카 롯은 좀 달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었습니다. 아마 롯이 아브라함처럼 따라다니면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아닌가. 오늘 12장도 내용을 읽어보니까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가 아니었는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면서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애굽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아니므로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 가정도 깨지고 목숨도 위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결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속히 하나님이 부르신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겠다. 이제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보다 소중한 것은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관계는요, 두 종류의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형식적이며 미지근한 관계가 있고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부부가 함께 한 집에서 살고 함께 밥을 먹지만 대화도 없고 사랑도 없다면 부부지만 부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부관계, 형식적인 관계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3,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애굽에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메말랐던 관계를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겁게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신앙 회복의 갈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 그 베델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계속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일강의 그 삼각주로서 가나안 땅보다 더 물도 많고요, 풀도 많고요, 문명도 발달하고 훨씬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삼촌이 가나안 땅을 다시 가자고 하니 마음속에 불만을 품은 채로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롯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먼저 주었을 때에 기다렸다는 듯이 먼저 선택을 합니다. 애굽 땅과 비슷한 곳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롯이 아브라함과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롯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삼촌과 멀어지기 싫습니다. 다만 목축을 위해 어느 정도 멀어지겠습니다마는 꼭 헤어져야 한다면 삼촌이 먼저 땅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했지 않았을까요?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단순히 땅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가치관의 차이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을 경험하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롯은 애굽과 같이 눈에 보기에 살기 좋은 땅을 동경하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둘이 함께 살기에 땅이 좁았고 그래서 둘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툼은요, 말다툼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추측컨대 목자들 사이에 치고받는 몸싸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싸움의 심각성은요, 싸움의 현장에 세상 사람들도 끼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이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친척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은 좋지 않은 모습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싸우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둘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도의 문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도 그런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밖에서 크리스찬이 믿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10원짜리 100원짜리 욕을 하면서 막 멱살 붙들고 싸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요,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은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했습니다.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갈등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갈등 해결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져주는 것입니다. 바로 양보하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양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 롯이 떨어져 사는 것과 양보는 현실적이면서도 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삼촌과 그 조카 중에 누가 더 힘이 셉니까? 누가 더 근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에게 우선 선택권을 줍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카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에서 밤근무와 낮근무를 이렇게 선택해야 한다면 동료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좋은 것은 내가 가지고 안 좋은 것은 다른 동료에게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밤을 선택하면 내가 낮에 근무하고 내가 낮을 선택하면 내가 밤에 근무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해외 근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 자리는 저 밑에 못 사는 나라 멕시코고 또 한 자리는 저 아름다운 공기 맑고 좋은 캐나다라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동료에게 야 너가 멕시코를 선택하면 내가 캐나다를 선택하고 내가 캐나다에 가면 너는 멕시코로 가라. 여러분 동료에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것은 내가 가야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우선 선택권을 줄 수 있었습니까? 단지 성격이 좋아서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가 아브라함이 조카에 대한 따뜻한 사랑 때문이 아니었나? 한 가족, 한 골육, 한 몸의 지체의식을 갖게 되면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한 가족인데 무슨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까? 한 가족인데 서로 얼마든지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똑똑하다고 아버지가 마음이 상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딸이 어머니보다 예쁘다고 질투하는 어머니 봤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형과 동생은 조금 다를지 모릅니다. 위에 있는 형제라면 형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동생이 안 되면 함께 가슴 아파하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이런 포커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지 않았느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외부적인 환경과 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보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요, 여전히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선택할 때에 자신의 눈을 가지고, 자신의 눈을 의지해서,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보다요, 롯과 같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눈을 믿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결정은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조카에게 우선 선택권을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장은 손해가 나고 고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먼 훗날 뒤돌아보면요, 더 좋은 선택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조카에게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14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땅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땅이 티끌처럼 셀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찾아간 롯은요, 얼마 후에 전쟁에 휘말리고요, 또 얼마 후에 소돔성이 망할 때에 몸만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뭐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후손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양보가 더 나은 선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수도사, 두 수도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 두 수도사들은요, 그들은 오랫동안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들의 생활이 단조로워가지고 너무 외롭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하고 해서 그것을 느낀 한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매일매일 따분한 이 생활을 한번 다르게 바꿔봅시다. 수도원 밖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보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수도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수도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잘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도사가 묻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면서 살지요? 이렇게 물으니까 옆에 있는 수도사가 그들이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수도사는요, 거룩한 경건의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그 질문한 수도사가 세상 사람들 어떻게 싸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수도사가 저기 깔려있는 돌을 보십시오. 그것을 우리 사이에 두고 이 돌은 내 것이야 라고 서로 우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안을 했던 수도사는요, 잠시 생각하고 나더니 자신들이 오랜 우정의 위험을 느끼게 되어서 이런 결정을 합니다. 형제님,
이 돌을 당신 것이라고 하시고 전부 다 가져가십시오.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요, 갈등과 분쟁은 일어나기도 전에 끝이 나버렸다는 그 두 수도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등의 시작이 이기적인 소유욕이라면요, 양보하지 않는 것은 그 갈등이 자라는 원상입니다. 성경은 양보하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전도서 1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습니다. 먼저 좋은 것을 상대방에게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인데 1대1이 아니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제나 자매에게 어떤 양보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양보가 더 나은 선택임을 체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양보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은요, 그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우리가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은 반드시 높여주시고요. 그리고 자신의 것을 양보하면 하나님 분명히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화평케 하고요, 온유한 자로 사시는 우리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수많은 갈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로 이 갈등 해결하기를 원하는데요,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양보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 귀한 영혼을 살리고 그 귀한 영혼을 품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가 정말로 서로 형제님 자매님 하고 한 가족으로서 사랑으로 아름다운 웃음을 또 웃음꽃을 피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